아멘.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 134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통치자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묵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농사를 짓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또 우리의 신앙은 집을 짓는 것이다. 건축이죠. 터 위에 어떻게 짓느냐 평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윤을 남겨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뭐냐? 경주, 믿음의 경주. 또 신앙은 뭐냐 하면 치열한 전쟁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예, 그런 전쟁, 영적 전쟁, 그냥 전쟁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그 전쟁의 중요한 한 측면이 뭐냐 하면 주일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싸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멘. 예. 5만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 5만 가지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딴 데로 향하게 될 때 영적으로는 문제와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는 풍랑이 넘실대는 밤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제자 중에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바다 위를,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는 걸 봤을 때 주여 나도 하고 싶으니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혼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주님이 오라 했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었어요. 아멘. 주님이 계신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의 정석이고 신앙의 이정표인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주변에 이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바람이 확 불고 파도가 치니까 딴 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초점이 바뀌니까 베드로의 내면이 달라집니다.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뭘로 채워지느냐? 주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데,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생각이 바뀌고 다른 걸로 채워지니까 기적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보면 우리의 베드로는 아무도 하지 못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린 자가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또 저요. 말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저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거는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가득한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 항상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이어서 봐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간 주님이 비로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죽게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자, 처음으로 예고하시자 우리의 베드로가 여러분 저항을 합니다. 붙잡고, 주님이 앞에 가는데 확 붙잡고 주님한테 뭐라 그러냐, 막 강권을 하면서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나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름 주님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안 됩니다.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엄중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아멘. 좀 전에는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구나. 근데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할 때는 진리의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은혜 충만한 복된 자의 자리에서 사탄과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의 자리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좀 전에 물 위를 걸었다가 빠질 때도 한순간에. 복 있는 자가 사탄의 조력자가 될 때도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서서히 이런 게 아니라 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끝에 가서 이제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충격에 빠지죠. 폭탄 한 대 맞은 것 같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이 과연 누굴까? 큰일 났다. 이게 뭐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네. 누굴까? 나냐? 너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따라합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좀 전까지 야 누가 배신하는 거지? 이러다가 갑자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배신하지? 너냐? 막 그러다가 갑자기 싸움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커. 싸움이 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는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임박한 고난과 죽음을 예고를 한 그 자리. 주님이 이제 나는 고난을 받는다, 임박한 죽음이 온다 이러는데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팔아넘길 거다 예고를 하셔서 혼란이 발생한 그 암울한 자리에서도 서로 간에 누가 크냐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싸우는 게 뭐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가장 큰 소리를 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일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뭐래도 항상 혼자 나서서 모든 걸 주도하는 베드로니까. 예? 보면 항상 베드로가 맨 앞에 있잖아요. 혼자 무리를 걸었고 혼자 기적을 체험했고 그런 거 혼자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받고 기질이 뭐냐?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안 만난 게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막 휘저어봐요. 아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서로 막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이 진리를 상기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이야.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지요. 그의 원래의 이름이죠.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역,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사탄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걸 이제 바라보시는 분인데 이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베드로야 시몬아 중보 기도했다. 네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했으니 너는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공격을 받지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비록 너는 넘어질 것이지만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뭐냐? 베드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주님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돌이키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회복이 되었을 때 너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실패한 다음에 일어난 후에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러자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막 오갑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갈 거고 주님이 죽임당하면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이르시되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섭섭해요 지금. 아니 주님 나를 이렇게 모르십니까? 3년 동안 같이 겪어놓고 나는 진심입니다. 주님을 감옥이라도 쫓아갈 거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진짜입니다. 주님 왜 몰라줍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도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혼자 그 칼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아마 뭐 조그만 칼이겠죠. 뭐 큰 칼이겠어요. 그걸로 휘둘러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 해칠 수 없어. 그래서 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뒤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겁쟁이가 아닙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 앞에 칼로 싸우는데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겁쟁이 아닙니다. 예,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의 뜰 안에서 함께 이제 아랫 사람들과 둘러서서 불을 쬐다가 갑자기 너도 예수 제자 맞지? 너 한통속이지? 추궁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겁이 나서. 물론 겁이 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리의 사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 하는 사나이예요. 근데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첫째,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는 것처럼, 밀가부라는 게 뭐냐? 밀을 체질하는 것, 체질하는 것처럼, 예? 체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를 건드려요. 주님도 건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교한 마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불어넣을 수가 있었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베드로는 한순간에 탁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베드로가 겁이 나서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영적인 배후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의 힘으로 못 버티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간파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못하고 다른 걸로 채워져 있을 때 그 부분에 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면 틈이 없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다른 게 채워지면 거기에 틈이 열려서 마귀란 놈이, 악한 영이 마음을 휘저으며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틈을 열어주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언행에서 복음서를 보면 계속 발견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자만과 교만이에요.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교만했다. 그게 뭐냐? 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나는 니네하고 달라. 까불지 마. 나는 급이 달라. 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누구보다 용감해. 용맹 그러면 나야. 내가 의리에 죽고 사는 사람이야. 남들이 주저할 때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베드로야. 나는 주님 제자들 중에 수제자야.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 없어. 주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가득 차 있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게 계속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 행동이 뭐냐?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여러분 어둠의 영역인 거예요. 그게 뭐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통치자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을 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역이 안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통치자 원수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를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왜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그런 파괴적인 공격을 차단을 안 하시고 허락하시는 걸까요? 마귀가 건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 건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까? 어째서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로 체질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 기도만 하시고 가만히 두시는 걸까요? 왜 안 막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고난과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의 여러분 교만한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새롭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체면도 없고 이제는 부끄럽고 베드로 끝장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베드로 회개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물어보세요. 다루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주님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이제 다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주의 용서를 받게 되고, 주님 뭐라냐,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는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지 않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게 처리가 안 됐으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로서도 맨날 까불지 마, 내가 베드로야, 내가 수제자야, 맨날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사도행전 3장 40년 된 안점의 거지를 고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몰려드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내가 베드로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주님의 수지자요, 모든 사도의 대표요, 이런 일을 그래서 내가 행한 거요, 자기를 여러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 대신 뭐라 그러냐, 왜 이 기적을 여러분 놀랍게 여기시오?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기적을 이룬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시오? 우리를 보지 마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요. 그러니 모두 다 잘 들으시고 예수를 믿으시오. 아멘. 아멘.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고 높이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아멘. 마귀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 권세가 넘쳐나게 돼요. 주님께 복종하면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충만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께 복종하는 자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쫓겨가는 겁니다. 빛 앞에 어둠은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인간의 게 많잖아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발끈하고 아무튼 이 속에 여전히 있는 게 뭐냐,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에 일치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어둠이든 발견이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아멘. 숨기지 말고 주님 빨리빨리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어둠을 찾아냈어요. 드립니다. 이게 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길 위에서 부단히 새롭게 전진하는 게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만 가면 승리해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마음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아멘, 내 마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아울러 서로에게도 덕을 끼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복종합시다. 예,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게 지체인 거예요. 네 삶은 네 삶이지가 아니라 이 형제 자매도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같이 군사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